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요한의 세례와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자가 언변에 능하고 성경도 능통했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지금은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큰 도시인데 로마 시대에도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안디옥과 더불어 두 번째로 큰 도시를 다투는 큰 도시인데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대단히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최소 50만 권에서 최대 100만 권까지 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 정도로 많은 책이 있는 큰 도서관에 있었고, 그런 만큼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많은 교육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이 교육의 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란 유대인답게 이 사람은 수사학도 많이 배워서 언변에 능했고, 그리고 성경에도 능통했고, 그리고 예수 알아서 예수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 열심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답니다.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이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가르쳤죠. 그리고 이 사람이 가르치는 말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도를 더 풀어서 가르쳤죠. 그리고 이 사람이 고린도로 떠났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로 떠나고 나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보니 뭔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니다. 나는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했다. 그랬더니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아볼로 측의 요한의 세례, 그리고 바울이,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말했을 걸로 추정이 되는 예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자 성령이 임하시고 이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을 했다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러자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기 쉬우냐면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아직 그리스도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비로소 참된 신자라고 할 수 있다. 참된 구원이 뒤따른다. 그 증거는 이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건 대단한 오해이고요. 그것이 오해인 것을 우리는 이미 이 시점에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에서 이미 이런 비슷한 사건을 우리는 겪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를 했었죠. 그리고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이때 빌립이 베푼 세례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기를 구하자 성령이 임하였고 이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확인했죠. 이들이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구원이 아직 완성 안 된 것이었냐? 그게 아니다. 이미 그 순간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이 임하기를 구하는 안수기도를 함으로써 이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한 것이었다. 성령이 눈에 보이게 임하심으로 이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인을 한 것이었다. 로 우리는 이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임하심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질문은 이들이 구원을 못 받았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이 완성되었는가? 라는 쪽으로 질문을 던질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던져야죠.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강론하는 것을 들으면서 부족한 것을 느꼈겠죠. 그랬으니까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가르쳤겠죠. 뭘 보고 뭘 듣고 부족하다고 느꼈을까? 그리고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보고 무엇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을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었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죠. 그렇죠? 왜 이 질문이 나와야 되냐면은 이 사도행전 문맥에서 성령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대개는 눈에 보이게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거는 극히 일부라고요. 나머지 더 큰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해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본 것은 이들이 성령을 모르는 것 같은, 안 받은 것 같은 뭔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뭔가 결이 다른 있었기 때문이겠죠. 다시 한번 주의해야 될 것은 이들이 성령을 몰라서 그런 것이다 라고 쉽게 결론 내리면 안 된다. 성령은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떤 자라도 성령을 몰랐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그런 능력의 제한이 없다고.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는 예수가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 같은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른다고 해서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성령을 모르는 자에게도 임할 수 있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계속된 이야기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명백하게 이 문맥을 통해서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뭐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누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이 차이는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의 세례와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의 대조입니다. 차이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에베소 제자들에게 말한 바와 같이 죄사함을 받는 세례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세례. 세례는, 이 당시 세례는 무조건 침례라고 그랬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세례, 죄사함의 침례를 받는다면 죄인으로서 죄를 인정하면서 물속으로 들어가죠. 나올 때는 죄 없는 자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겠죠. 말하자면 새로운 사람이 돼서 새로운 기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라면, 이게 다라면 이런 의식은 이방 종교에도 충분히 많았습니다. 이 당시. 어떤 로마인이 길을 가다가 강을 지나가다가 혹은 호수 곁을 지나가다가 그 물에 반사된 그 햇빛을 보고 황홀해졌어요. 뭔가 느꼈어요. 감정이 동했어요.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옛 자아는 죽고 물속에서 나오면서 새로운 자아로, 새로운 나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요한의 세례는 이런 이방 종교에 있을 법한 음식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 죄사함의 세례에서는 뭐가 강조가 되냐면 가서 죄 사함 받는 것, 물속으로 들어가서 죄인이 사라지는 것, 그게 강조되기보다는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자아가 나오는 것이 강조가 되죠.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 새로운 자아, 새로운 기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결해진, 거룩해진 내 자아를 유지하는 것이 강조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향할 수밖에 없냐면 율법주의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율법주의의 귀결은 결국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에요. 내 정함을, 내 거룩함을 확인하고 보여주는 제일 쉬운 방법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지적함으로써 나는 그거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티를 내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방법이.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다르죠.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예수가 받는 세례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세례입니다. 예수가 받은 세례는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세례 특강에 했었죠. 예수가 받는 세례의 강조점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에 들어간 그 자체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왜 나오는 거라고요? 살아야 되니까, 숨은 쉬어야 되니까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받은 세례, 물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이 물은 뭐라고 그랬죠? 고대시대 죽음을, 모든 이 죽음을 유발시키고 죽음으로 귀결되는 모든 부정한 것, 모든 불의한 것, 모든 악한 것, 혼돈을 상징하는 것이 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속에 들어가셨다고요. 마치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물속으로 혼돈과 불의와 부정함과 죽음으로, 죄로 가득 찬 물속으로 들어가셔서 사신 거라고요. 그 물속에는, 그 혼돈 속에는, 그 죽음 속에는, 그 죄 속에는, 그 어둠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겠죠. 그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시간을, 그 공간을, 그 관계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있게 하셨죠. 예수님의 세례가 담고 있는 이 성경적인 의미예요. 이 예수님이 받은 세례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은 그 세례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삶에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되겠죠. 이게 성령의 임하심과 똑같은 거라고. 다시 말하지만 성령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보일 때만 성령이 임하셨구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감각할 수 없더라도, 느낄 수 없더라도 성령님은 이미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가 사도행전의 주장이라고 그랬죠. 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더 다시 한번 이 순서를 보세요. 바울이 너희가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였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다. 그러자 요한이 베푼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요한은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자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 성령이
눈에 보이게 감각하게 임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보이지 않게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심지어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도 임하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면서 예수의 세례가 그것과 똑같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예수님이 살아내신 그 삶은, 그 인생은, 그 생애는 하나님이 임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상황을 걸어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것 같은 곳, 십자가, 노예나 달리는 그 십자가,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가셨고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찾아가신다가 하나님의 선언이며 예수의 사역의 선언이며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확증하고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고 믿는 자들은 요한의 세례가 전부인 사람들과 삶이 다르겠죠. 왜요? 우리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건 감각으로 확인했건 혹은 아직 확인 못했건 상관없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주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우리의 느낌과 감각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감각하고 확신한 것과는 별개로 이 성령이 보증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 우리는 온전히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가지게 된 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자로 살아가는 자는 넉넉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 기분을 유지해야 되는 자들,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자들과 다를 수밖에 없죠. 그들은 종교 활동에, 종교 생활에 매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확신을 줄 수 있는 종교 생활. 그러나 그건 처음에는 감각으로 기쁨으로 막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무뎌지죠. 그래서 결국 뭘로 간다고요? 남을 향한 정죄와 판단으로, 비난으로.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가 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어두운 길, 그 불의하고 부정한 길, 하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걸 믿는 길, 그 길을 받아들인다면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이, 모든 인생의 순간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이고, 그래서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넉넉해지겠죠. 얼굴 표정부터 다르겠죠. 남을 감시하는 눈이 아니라 남을 받아주는 눈. 야,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게 말이 돼?가 아니라 저런 사람도 받아주니 나도 받아주시겠지 하는 감사의 눈, 인정해주는 눈, 용납해주는 눈, 그리고 격려해주고 웃어주는 눈.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들의 눈은 그런 눈이죠. 그러니 제가 올 때마다 이렇게 실없이 웃죠. 제 얼굴에 목사 써 있습니까? 안 써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권사, 집사, 인생교회 집사 써 있는데 그렇게 봐주게 해요. 이 질문을 이렇게 뒤집으면, 오늘 본문 맥락으로 뒤집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겠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요한의 세례만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입니까? 우리 답은 당연히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요한의 세례 받은 자 같이 하지 말자. 아볼로도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볼로의 그 제자들도 12 제자예요. 그 제자들도 요한의 세례만 알아서 에베소 교회에 상당히 골칫거리였을 거예요. 물론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런 생활을 했겠지만 다른 신자들이 보기 무서웠을 거예요. 눈 마주치기 힘들었을 거예요. 자꾸 내가 뭘 잘못했나 보는 것 같은 눈이었기 때문이었겠죠. 바울도 이 사람들 보면서 무서웠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물어봤을 거예요. 너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았다면, 성령이 너에게 임한 걸 안다면 그런 눈으로 보는 건 아니다 했겠죠. 따뜻한 눈으로 감사하면서 받아주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은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 그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찾아와 주시고 늘 매순간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소중한 가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이런 따뜻한 눈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 큰 인생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